이사야 6장을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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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여기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1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 바로 앞에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13장 13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 있죠.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 조상들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듣지 않을 것이지만 이방인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범적인 케이스예요.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은혜를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이사야서 6장이 물론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건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건들. 이게 이제 그 중에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이사야 6장이 지금 여기 이제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6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가 그 보내심을 받죠. 근데 여기 좀 이 6장 8절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한 게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마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고 자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에 보면은 신약에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셨죠. 로마서 1장 보시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시면은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굴 보낼까? 내가 누굴 보낼까? 우리가 누굴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선지자가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좀 맞지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만 예외일까? 이사야만 예외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중에서 정하셨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느냐면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에 이제 어떤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여기는 마치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순되게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사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야 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모순적으로 들리는 두 가지 어떤 개념이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부르셔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자원함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죠. 근데 또 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의 전적인 자원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졌죠.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은 이 두 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뜻을 모두 지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가 원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원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람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유일한 소원으로 삼게 하셔서 사람이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여기 이사야 6장 가보시면은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죠. 내가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원하는 마음을 이사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죠. 뭐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여기 요한복음 보시면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 예수님의 뜻이 없나요? 예수님의 뜻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는 바. 그 다음에 8장 28절부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었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규율이나 종교적인 규율이나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결국에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이 6장 8절에 나오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6장 8절처럼.
그 세상에 그 전도에 어떤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들이. 전도의 요령, 전도의 기술. 뭐 이제 그런 책들이 다 뭐 무의미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유용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까라는 그 R.A. 토레이라는 분이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 굉장히 그 유용한 책입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얇은 책인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데,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 전도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찬미입니다.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찬미가 아니고 마음의 찬미가 찬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전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주객 전도입니다, 그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전도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도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전도하지 않아요. 찬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참된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면 지옥의 형벌을 피해서 천국의 즐겁고 편안한 삶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 표현이 참, 이게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담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 천사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룹 천사들을 지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거예요. 이 그룹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죠. 이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근데 이 그룹 천사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 또 아시죠? 그 뒤에 보면은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그룹 천사가 어디에 서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커튼이죠, 장.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이 휘장을, 이 커튼을, 그룹들이 수놓아진 그 커튼을 아래로 들이운 후에 법궤를 그 커튼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그룹 천사들을 수놓았죠. 그리고 그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휘장이 있죠. 거기도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는 그룹들을 수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만 그냥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되어 있지 그룹 천사를 수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26장 31절에 이 성소와 그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과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키고 있는 이 그룹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지성소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 지성소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수놓아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지으신 겁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성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다가 또 지성소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성소 안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래서 전도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다시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피조물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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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스랍이죠. 스랍 천사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은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리고 24장로들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찬송하는가? 어떤 면이냐면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이 천사들의 찬송이 천사들의 예배가 천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찬송이 전도가 됐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붙잡고 이사야 너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사모하며 찬송하던 이 찬송이 이사야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처음에 이 스랍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때에 이제 이사야의 첫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참 회개죠. 회개가 어떤 내가 지었던 어떤 몇 가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이 복음이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생각도 하고, 또 이전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글들도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그러면 유익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천사들처럼, 스랍 천사들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에 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그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혹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행위를 봄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물론 이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혹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스랍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그 영광을 보고, 날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